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1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팔은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팔을 힘입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해서 그 여호와의 팔은 성령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팔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마귀를 이기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대거 메시아를 거절할 것이고 놀랍게도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은 이방 나라로 넘어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물론 열방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도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가 1절에서 전하는 우리가 전한 것은 곧바로 언급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절부터 5절은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서 메시아가 어떻게 등장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침내 나타나셨을 때 지극히 적은 소수의 무리 외에 거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한 배도는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후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온 후 그 엄청난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무리 가운데도 주의 참된 백성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자에게만 복음이 와닿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체험치 못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팔에 의해 복음이 들어가고 또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팔이 역사하여 복음이 믿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절을 보니 즉 여호와의 종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연한 순같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 종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군중들에게 보이지 않게 나타날 것이, 무엇보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을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이란 뜻은 죄와 어둠이 가득하다는 뜻이,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사야 6장과 겹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거의 멸절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되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남유다마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약속의 땅에는 오직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 그 땅의 집이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삶이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그 땅에는 오래된 말라 비틀어진 마른 구루터기만 있을 것이, 그러한 구루터기 같은 나무에서 거룩한 씨가 나오는데 그 씨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시대는 마른 땅의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의 오락이 사람들 싸움시켜서 죽이게 하는 것이 오락이었어요. 싸우다 한 사람이 죽으면 히득거리고 웃었습니다. 누가? 로마 백성 전체가. 그것이 가장 재미난 오락이었어요. 사람 쌈 붙여놓고 사람 죽이는 것, 그 죽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어요. 그것이 로마 시대의 어둠의 모습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쌈 붙여놓고 죽는 때까지 서로 싸워놓고 죽으면 웃고 있는 한국 백성이 있다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로마 시대가 그러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부패와 포악함이 넘쳤고 세상은 음란과 향락으로 난무했습니다.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먹고서는 토하는 쾌락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서 막 해갖고 토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먹고 토하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토할 때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음란과 향락으로 난무했습니다. 보통 난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때에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나십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 즉 그는 메시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까? 2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유는 외모 때문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왜요? 외모 때문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거는 율법을 어긴 죄로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죄로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죄 중에 죄인데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거의 그런 의식이 없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시덕거립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없고. 사실 그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향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가 행하는 기적은 사람들을 많이 모았지만 예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들이 죽게 모여든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찾기 위함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떡을 구하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 거룩하신 구속자, 바로 그분 메시아이신 줄
우리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을 구하는 진실한 마음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진 자들 외에는 그리스도에게 올 자가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이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으니,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 무리들에게 체포되기 전까지는 아이들 및 사람들 사이에 호산나라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직후부터 모진 고난을 겪기 시작했으니,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원수로만 행하였습니다. 사회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으니 우리 주께서 그들을 피해 다니시느라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방했으며 온갖 무섭고 더러운 말을 내뱉었으니,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체포하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을 가했습니다. 그것이 2절에 3절에서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러니 어찌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험악하고 비참한 사람을 보며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외모적으로, 즉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외적 조건보다 끝까지 오직 말씀에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간교한 미혹을 분별해낼 수 없을 것이, 결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여 모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짓 예수를 믿고 거짓 복음을 믿고 거짓 영을 받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비록 세상에서 볼 때 힘이 없어 보이나 그리고 또 못나 보여도 그 힘은 무한하며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편에 서시기 때문에 그리.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다림줄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세상 기준으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분이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서 그분을 믿고 알 때 영생을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 어거스터스, 즉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 호적을 하러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태어나셨으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으며, 이때 갓난 예수님을 환영하러 온 사람은 베들레헴 외곽에 있었던 양치던 목자들이었으니 그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된 후 정결 예식의 율법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갓난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오직 이 갓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안나 선지자와 시므온밖에 없었어요. 한편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 및 대중들은 예수께서 혹시 장차 왕이라도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신속히 어린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장성한 어린이 되어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역 시작부터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 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그 당시에 천박한 직업이었어요. 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사야서가 뭐 자기에게 응답됐다고? 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가난뱅이 집안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를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모습이.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 및 그들의 말을 믿던 바리새인 군중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사용하여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난했으니, 무엇보다 예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유대 땅 전체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몸을 피하며 장소를 옮겨야만 했어요.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유대 땅 본분왕 헤롯 등 그 땅의 모든 권력자들의 극한 미움의 제거 대상이었어요. 동일하게 이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인데 예수만 바라보면 아군이 돼요, 서로. 그 전까지는 적이었으나 그로부터 친구가 되었더라. 심지어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으니 주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 가운데 겪은 심적 고통과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6시간 동안 겪으신 고통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니 그분은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한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고통을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택한 백성 전체의 죄값에 대한 고통, 그리고 만물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이, 그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메시아지만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의 발 아래서 섬기는 종의 형체를 지니셨기 때문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니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이 사복음서 모두 예수께서 얼마나 멸시 천대를 받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당시와 그리 다를 바 없습니다. 주의 자녀가 복음의 능력으로 빛된 삶을 더욱 힘차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복음의 교회를 향하여 더욱 거센 박해와 방해를 가하고 있으니 지금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크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상품 선전으로 가득하고 또한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화는 돈과 권력과 정치와 연애, 오락에 대한 것이, 진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및 부활을 말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 모여 앉아있는 분들은. 여기 왜 와서 지금 왜 뭐하러 지금 앉아 계세요? 왜? 이상해요 되게. 비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 지금은 실용시대입니다. 철학적으로. 오늘 내게 유익한 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철학도 의미 없고 무슨 죄도 의미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지금 즐겁고 배부르고 풍성하면 되는 것이. 이러한 진리를 향한 무관심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가 없는 교회, 오락으로 넘치는 교회, 볼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재밌어야 돼요. 세상도 재밌는데 교회가 질서냐, 더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요. 끝없이 여행 다니고.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볼 겨를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깊게 묵상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드릴 시간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는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헌물을 바칠 수 없습니다. 사실 주께서 떡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주신 것을 보장하지 않으신다면 수많은 현대인들과 교회는 어쩌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 더욱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에 대해 무지하기에 인간의 양심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사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인권으로 포장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고 낙태 역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죄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생명이 가장 비참하게 살해되고 있고 모든 자연의 질서를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죄가 이 동성애. 모든 종교는 길만 다를 뿐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서 가장 야릇한 쾌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면 어길수록 인간들은 서로 하나가 되면서 쾌감을 느껴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미국의 앵커들은 오늘 큰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습니다. 수백만의 관심을. I am gay. 야릇한 거예요. 야릇한 거예요. 너무 쾌감이 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맞짱 떴다는 거예요. 저 깊은 본능 속에서 마귀의 심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깊은 속에 마귀가 웃고 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서 가장 야릇한 쾌감을 느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몸은 교회에 가끔 오지만 생각과 삶과 행동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며 입도 늘 세상 말과 신앙적인 말을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 없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런데 그 두 개를 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패도를 향하는 신자들,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 어쩌면 참된 주의 신자들이 극소수가 되면서 우리 주 예수님처럼 노골적인 멸시와 천대를 받을 날이 신속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로마 시대처럼.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야 되는 신세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 있으니. 사랑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발걸음을 내밀 때에도 내가 이 길을 왜 가는지 곰곰이 주 앞에서 따진 후에 조심스럽게 나가야 합니다. 주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깊은 묵상에 잠겨 내 마음속 깊은 동기를 확인하고 또한 시기와 미움과 의심 등이 있는지 점검한 후 나가야 돼요. 시기와 미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자신의 인생과 가정도 다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죄와 장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비참을 가져오는지 미리 알고 작은 죄라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정도 죄야 괜찮겠지. 바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알고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근처는 가선 안 됩니다. 궁금해, 호기심이야. 딱 한 번만 가볼게. 바로 그것으로 덫에 걸리는 것이. 마약도 마찬가지. 음란물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나를 위해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대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신실함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감사와 확신 가운데 영원한 보람을 누리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사회와 세상 힘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충성된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갈 때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구의 칭찬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인기 등의 실권을 잡고 있는 자들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슴에 아픔과 실망을 주는 자들이 될 것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나 나 때문에 한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나아가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 구주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하며 그분의 평가만을, 그분의 칭찬만을 마음에 두고 살 수 있을 것이, 그것이 주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신자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참된 신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자들이, 진실한 신자들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영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영원한 복락을 놓치지 않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성전 무리들에게 체포된 후에 한없는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 그의 모습은 흉측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몰골을 보는 자들마다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흔들었어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넘겨주니라. 이에 로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겠어요. 온 군대를 모았으니 빌라도 밑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았다는 듯이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러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욕하였더라.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온몸의 살점을 다 뜯어낸 채찍입니다.
그러므로 채찍이 닿은 곳은 뼈가 보이며 흉측한 모습이 됩니다. 머리에 가시관 역시 온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듭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과 가시관으로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팔과 발이 못에 뚫려 십자가 나무에 박힌 채 공중에 세워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의 모든 액세가 찢긴 살과 눈이나 코나 귀 등 몸에 뚫린 곳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몸의 한 부분으로 모든 피와 액체가 모이는데 옆구리 부분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것은 나무에 달리는 저주로서 율법에 묘사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더욱이 로마 십자가형은 지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로서 십자가 형벌로 죽은 사람이 나의 사돈의 8촌이라 할지라도 내게 그 수치가 영향을 미치곤 했어요. 야, 니네 사돈의 8촌에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며, 너 쫓겨나! 여기서 못 써! 너 때문에 로마 사람들 안 되겠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나 모르는데요.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가능한 멀리하며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진실을 알려주므로 더욱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진실만을 말한 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움과 따돌림과 배척과 욕과 증오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어찌 믿어지겠습니까? 심지어 본문 3절을 보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저주와 보혈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주의 자녀들마저 주를 저버리고 도망치며 주를 부끄러워했다는 뜻이. 그러므로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무한히 외로운 존재였어요. 사랑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결코 인간은 메시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믿을 수 없으니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당연히 거리끼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그래서 한없이 감사하며 남은 삶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께서 왜 이러한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는지 말합니다. 그의 말은 오늘 우리의 본문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사는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버리고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로 달콤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 영원한 나라의 것에 비교하며 이 땅의 것을 오직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청지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에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 외에는 맹인과 벙어리와 끼머거리를 고칠 수 없어요. 주의 팔이 나타나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오, 주 예수님 살아계셔서 영원히 구하시는 주 예수님,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권능의 팔을 펴서서 이 회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그 권능이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소서. 오직 주의 팔 외에 패역한 어리석은 인간의 눈과 귀와 혀를 열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 이유를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말합니다. 즉 메시아는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의 인정도가 아니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속하게 될 우리를 위한 대속적 희생이었어요. 그분이 고난받음으로 주의 백성인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분이 주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메시아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온 복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음부의 권세와 지옥을 벗어나게 되는 것도 오직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고난 덕분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을 보며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당하는 고난을 봅니다. 거룩한 자가 더러운 죄인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봅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봅니다. 이러한 고난의 이유는 단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실 수 있는가? 그것은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즉 주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이며 더러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한없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저주를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부상을 입고 찔림을 당하고 매를 맞은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제 여러분의 목자가 계세요. 여러분을 돌보시는 비숍, 감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희미하게나마 맛보기 시작할 때 나 때문에 가난해지시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우리의 부모님을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처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님을 알고 아들까지 아끼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다른 힘이 아닙니다, 그 감사의 힘 때문에 철드는 것이,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시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즉사시킬 수도 있었는데 계속 용서하여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평강, 화평, 샬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됨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메시아 예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형벌하셨고 예수께서 이르신 완전한 의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신자들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완전한 의의 보상인 영생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죄를 속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죄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보리에서 나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죄가 없고 무지한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복종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자유의 근원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거룩하신 구속자이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사함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화목함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복음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남은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